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가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다 함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족식의 그 장면들을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세족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 이 세족식을 행하셨는지 그것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오늘 세족식에 대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 주실 텐데 굳이 그것도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실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그냥 십자가로 다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유월절 그 세데르, 그 식사, 그 세데르라고 하죠. 그 세데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세데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그 순서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하실 그 구원의 계획과 예루살렘의 회복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세데르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스케줄 안에 지금 이 세족식에 발을 씻어 주시는 순서를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근데 그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좀 이제 떠날 때가 가까우셨으니까 좀 감성적으로 이렇게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어떤 작별 의식을 하시는가 보다. 보통 이렇게 많이 그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족식의 의미를 다른 관점에서 오늘 조금 더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면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모든 비밀들이 다 담겨져 있죠. 세족식의 비밀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가 그 어릴 적에 뭐 어디 그 이제 주일학교에서 어디 이렇게 그 수련회, 그러니까 약간 뭐 임원 야유회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뭐 수련회를 겸한, 그래서 뭐 바닷가에 가서 막 같이 이렇게 재밌게 친구들이랑 노는데 뭐 이렇게 그 막 물에서 놀다가 이제 좀 추우면은 밖에 나와서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그 몸을 묻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발을 뭐 다 같이 발 모아가지고 막 묻고 뭐 이러다가 어떤 애가 저한테 너는 왜 이렇게 발이 못생겼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한테 그래서 뭐 내가 발이 못생겼는데 뭐 걔가 꼭 물어볼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기분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그 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나는 그 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머리로 올라갈수록 잘생겨져. 그래도 좀 다행이지 뭐야. 뭐 너는 반대니? 뭐 이렇게 제가 괜히 근데 그 나중에 이제 그 여자애한테 듣고 보니까 그 당시에 되게 심란했다는 거예요. 제가 발이랑 다리가 저렇게 못생겨서 딸을 낳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다행히 아들을 낳고 그 여자애랑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도 뭐 저의 발을 닮은 아들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뭐 심란할 수 있죠. 심란할 수 있는데 뭐 제 아내는 뭐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은 성령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지금은 뭐 모르겠습니다. 물어보진 않았는데 제 발까지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고 싶은 것만 사랑하신 게 아니죠.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냥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극단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사랑할 수 없는 부분을 성경에서는 그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마지막, 그걸 에케브라고 하는데 발 중에서도 발꿈치. 그래도 발가락은 그래도 좀 눈에 잘 띄기라도 하죠. 발꿈치는 우리가 뭐 보려면은 뭐 별로 이렇게 신경을 못 쓰죠. 물론 뭐 그 유독 발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열심히 하시면 좋죠. 발 미인이 또 있으시다면서요. 저는 뭐 발 미인을 어떻게 보나. 다들 신발 신고 다니시는데 그래도 발 미인이 또 있대요. 또 자기만의 어떤 자부심이시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성경에서 이제 구약에서 에케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이게 그 54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독립되어 있는 한 토라 포션의 제목이 에케브, 그러니까 발꿈치라고 하는 토라 포션 제목이 있어요. 신명기서 7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토라 포션인데, 근데 그 발꿈치는 우리는 보통 이 발꿈치, 그래서 에케브를 손으로 잡았다. 이게 손을 히브리 말로 그 요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케브를 요드로 잡았다라고 해서 에케브 해서 이제 그 야콥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손으로 발꿈치를 잡다. 그래서 야곱이 된 거죠. 야곱의 이름이 그 발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발꿈치가 뭔데 그렇게 그 야곱이 그것을 잡았을까? 또 그게 왜 중요할까? 그게 이제 신명기서 이 나중에 보면은 이 우리가 구약에서 또 뭐 8월 좀 지나면 아마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케브가 신명기 7장 12절에 그 에케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발꿈치라고 번역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 아까 전에 오직 주로 인해 그게 그 영어 제목이 Because of who you are, 당신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영어 흑인들 부르는 찬양인데 우리가 잘 교회에서는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인데 오늘 그렇게 좀 같이 드렸는데, 이게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의 어떤 이유, 우리가 이 에케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몸의 극단 끝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돌과도 같습니다. 모퉁이돌이 가장 우리의 어떻게 보면 발꿈치와 같이 가장 밑바닥에 있지만 그 위로 다 쌓아 올리는 것이죠. 신명기서 7장에서는 그 에케브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이유가 다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에케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 에케브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것도 에케브고, 또 역설적으로 내가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도 에케브고, 근데 붙들어야 될 것을 제대로 붙들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막 잡으려고 하죠. 다른 걸 잡으려고 하고 다른 걸 막 집착했던 그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 돼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만나게 되고요. 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지점은 이 발꿈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건 아니구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몰랐어도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어떤 이 선조가 발꿈치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발꿈치 잡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걸 기억해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류의 온 죄를 사실 예수께서 왜 그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는가? 그것도 저녁 식사 전에, 식사 전에 그래 손발을 닦고 좀 상쾌한 기분으로 식사를 하자,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때 씻어 주시면 적당하겠는데, 제가 만약에 그래도 세족식 순서를 넣는다면 식사 전에 넣겠습니다. 아니면 식사 후에 넣거나요. 밥 다 먹고. 근데 식사 전에 이렇게 손발 닦고 먹으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식사하시다가 중간에 이걸 가지고, 오늘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게 세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뒤에도 순서가 여러 가지가 남아 있었는데,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자기 허리를 동이셨을까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세족식이니까 발을 닦기 위해서, 또 발을 이렇게 물로 씻으시고 대야의 물을 받아서 씻으시고 그걸로 수건으로 이렇게 닦아주시기 위해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그게 이제 그냥 요한복음에서 세족식의 예수님의 어떤 복장이나 그런 어떤 디테일한 모습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쓰지는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만 기록하였다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디테일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이 마지막 이 맺는 말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뭔가 핵심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굉장히 상징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 다른 복음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영적인 어떤 상징이나 비밀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이 어떤 한 복장 자체에, 그러니까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띠셨다라고 하는 이런 장면들이 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겉옷을 벗어서 다음 제사장에게 입혀줍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20장 26절에 보면 아론에게 호르산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아론에게 그 옷을 입히라. 그러니까 그 옷을 벗기라. 겉옷을 벗고 그리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고, 그럼 그 겉옷은 누구에게 입히느냐? 그 다음 제사장인 엘르아살에게 입혀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세족식을 발을 잘 씻기기 위해서 거의 물 튈까봐 벗으신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벗으셨다고 해도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근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위임 예식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사명을 그대로 그 남은 제자들에게 물려주시고 싶으신 것이죠. 그리고 본인은 어떻게 하시느냐? 수건으로 허리를 묶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여기서는 두르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꽉 묶었다는 뜻이에요.
수건을 그 렌티온이라고 해서 이게 세마포를 뜻하는데요. 그 입관 그 예식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염을 다 하고 시신을 잘 닦은 후에 세마포로 싸서 마지막에 세마포 그 띠로 줄로 꽉꽉 묶죠. 예. 그래서 뭐 어떤 유족분들께서는 너무 꽉 묶지 마세요. 뭐 우리 아버지 아파하세요. 막 이러시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왜 꽉 묶냐면 이제 아기들도 이렇게 그 갓 태어나서는 이렇게 꽉 묶잖아요. 강보로. 예, 그것처럼 뭐 다시 아기 때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꽉꽉 묶어 놓습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렌티온이라고 하는 그 세마포 띠로 예수님께서 자기 허리를 동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이 십자가를 향해서 사망을 향해서 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어떤 그 결단의 표현이기도 하고 또 남은 자들에게 그 겉옷을 물려주시는 위임해 주시는 제사장의 사명을 위임해 주시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사장 위임 예식 또 발을 씻는 것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 물로 누군가를 씻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죄를 씻어 주신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 믿고 그렇게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그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우리가 지난주에 영문 밖으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다 붉은 전신이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완전히 다 소멸하는 제사를 드린 후에 거기에 허옇게 남은 재를 가져다가 잿물을 만들어서요. 거룩한 남은 자가 무엇을 하냐면 정한 자가 그 물을 간직하였다가 이게 그 우리 이 민수기 19장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물을 우리가 간직했다가 무엇을 하냐면 부정함과 정함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가 오는데 그때 가서 이걸 뿌려서 그를 정한 자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사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 하면 이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런즉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게 남은 자들에게 위임해 주신 주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례를 베푸셔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카톨릭의 영세 교리들이 좀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세례는 이 어떤 사제들이 이렇게 베푸는 어떤 의식. 그래서 그걸 하면 이제 우리는 세례 교인으로서 영세받은 교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증표. 뭐 이렇게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카톨릭의 해석들은 왜곡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 뭐 카톨릭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 깨닫게 해주시고 열어주시는 때가 올 것이라고 또 소망하고 믿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막 이상한 어떤 주술적인 행위랑 그러니까 태양신 뭐 조로아스터교 뭐 태양을 섬기는 그 여러 그 종교들과 이렇게 혼합돼 가지고요. 범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다 신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자세들을 취하고 있고 그 중에서 또 아주 귀족 뭐 왕 사제 교황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권세를 갖고 뭔가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교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그런 식으로 묶어 버렸는데 우리 성도들은 세례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언젠가 받기만 하면 되는 걸로 지금도 그런 교리가 아주 압도적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이 있어요. 우리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우리에게 베풀라고 하셨을 때 그 세례는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되느냐? 물론 세례라고 하는 어떤 의식, 형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을 부정하면 실제로 의미가 있어도 뭔가 이렇게 마침표가 찍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 형식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같이 살아도 결혼식을 올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요. 그냥 뭐 장례도 돌아가셨으면 그냥 뭐 어디다가 묻고 그냥 끝났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장례 예식을 치르죠. 그런 모든 형식들 속에 어떤 우리를 향한 뭐 여러 가지 어떤 뜻과 배려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결혼식도 마찬가지고 장례식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의미들이 그 형식 안에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망을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뭐 장례식이야 뭐 장례식이니까 사망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해도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상복을 입고 있잖아요. 신부나 신랑이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예, 정말 이렇게 검은 옷을 남편이 입게 되어 있고 또 흰 수의를 또 아내가 입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냥 옆에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사하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결혼식에서 이미 다 그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냥 여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예식들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들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세례는 결국엔 십자가의 피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일들에 대하여서 이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세례식 자체가 죄를 씻지는 않죠. 그렇게 믿으면 큰일 납니다. 세례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뭐 이게 영세 교육을 받고 세례 교육을 받고 그래서 뭐 어떤 저명한 사제한테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죄를 씻김을 받은 겁니까? 근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교리죠. 일종의 이단이죠. 그렇게 되면. 근데 좀 그런 자세로 세례를 많이 생각을 하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요. 기독교에서는 침례교 외에는 세례에 대한 특별한 막 관심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세례 그냥 베풀고 되게 뭐 침례교에서는 세례에 대해서도 되게 민감하죠. 그래서 다 모든 걸 다 세례라고 하면 안 되고 침례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다 물에 확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 그런 그 모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뭐 저는 뭐 들어갔다 나오건 뭐 위에 뿌리건 뭐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침례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말을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고 뭐 이단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래서 그건 조금 더 제가 알아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너무 화를 내시니까. 그래가지고 잘 모를 때에는 그냥 모르는 채로 그래서 뭐 그런 이유들이 있는가 보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지금 오늘 이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이나 이게 다 물로 누군가를 데려가서 물로 우리가 씻어야 되는 어떤 그런 지점 가운데 구약에서는 제사장 위임식 때 물로 씻죠.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가서 회막문 앞에서 씻어라. 그러면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 또 나병 환자가 정함으로 나올 때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물로 씻는 것이 붉은 암송아지의 이 잿물을 가지고 영문 밖에 제단에 누군가 그걸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2번제단에 영문 안에 있는 어떤 뭐 제도권 뭐 어떤 공식적인 그런 제단이 아니라 영문 밖에 감람산 쪽에 그런 제단이 있었고 거기에서 정결한 자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거기가 이제 경계가 됩니다. 부정한 자는 거기서부터 더 이상 지성소까지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거기가 이제 경계가 있는 곳이죠. 경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물로 씻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에요. 이게 세례이고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뭔가 죽음에 접촉돼서 죽음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그를 정하게 하는 데에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로 그를 씻어라.
또 그를 위임하고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이제 구약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세례의 원형들입니다. 나중에 뚱딴지 같이 세례 요한이 갑자기 무슨 세례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세례의 창시자가 아니고요. 이미 토라에서 그런 물로 씻는 예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그 에세네파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쿰란 공동체가 그것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 올 세례에 대한 중요한 본문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세례가 어떤 것이 물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그러니까 물 세례. 그런데 이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세례를 왜 받습니까? 그러면 죄 사함이랑 뭐 별로 관계도 없는데,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아닌데도 세례를 우리에게 받으라고 하시고 베푸라고 하시고 오늘 발을 씻어 주시겠다고 하시고 이런 것들이 왜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이것이 본을 보이고 너희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것에 대한 발을 씻어주는 세례에 대한 위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발을 씻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 세례는 무엇을 말하냐면 죄를 씻진 않지만 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세례가 사람이 주잖아요. 성령 세례 외에 우리가 물 세례의 사명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물 세례는 우리가 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서로 씻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의 굉장히 더러운 그리고 굉장히 못생긴 그 발과 같은 어떤 추악한 면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에는 막 손가락질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씻어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마음의 간군이라. 선한, 여기서 양심이라고 표현해서 양심 또 뭐 또 다르게 이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 선한 마음의 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사람들의 안 좋은 면들을 보잖아요. 그런 면모들을 우리가 만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씻어주는 것, 그게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주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이미 다 씻겼지만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이 사람을 구해 주실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올 때까지 그를 정결하게 하고 또 나오는 데까지 그 경계를 넘어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세례를 베푸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것이고요. 세례 요한의 그 영성이 계속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그 죄인들에게 회개하면 당신들은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한 거거든요. 너는 그렇게 죄인인 줄 모르냐, 이게 아니고요. 회개라고 하는 말 자체에 존귀함을 회복하라라는 뜻이 있죠. 뭐 영어로 우리가 늘 나눕니다만 repentance라고 하는 것이 repentance, 뭐 펜트하우스를 거기서 나온 말이 펜턴스라고 하는 존귀함이, 그 존귀함으로 돌아가라라고 계속 물로 사람들을 씻어주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로 계속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 제자들도 다 보낸 거죠. 이게 세례입니다. 우리가 베풀어야 될 세례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것과 이어지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합심하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구하면 하늘에서도 듣고 이를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거든 두세 사람이 그를 둘러싸고 같이 주님 앞에 구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우리가 베풀어야 될 세례입니다. 합력해가지고 합동해서 같이 그렇게 둘러싸고 어떤 죄인을 위하여서 너희가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대로 행하시리라. 이게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하여서, 물 세례에 대하여서 이게
그 좀 새로운 사명을 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에베소서가 이제 원유맨의 어떤 말씀이 2장에 나오고 원유맨의 완성은 5장에 나옵니다. 그 완성의 지점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면 5장 25절에 이게 세례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신과 같이 자신의 지체로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자기 앞에 이것이 곧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그냥 타인으로서 대하지 않고 자기 지체로서 그를 여기고 그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말씀으로 선포할 때 이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씻어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남편들이여 아내들에게.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남편들이여 아내들에게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타인이 아내였죠. 그러니까 그 아담에게 있어서 첫 번째 만난 딴 사람이잖아요. 다른 존재.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샤라고 하는 것은 이쉬는 나라는 뜻이고 이샤는 자기라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하면서 자기 지체로 그냥 연결됐어요. 타인인데 이걸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죄악된 면이 있지만 그래요. 내가 발이 좀 못생겼어도 내 발인데 어떡하겠어요? 내 발이니까 그냥 내가 고맙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도 그나마 그래도 이 발로 또 잘 걸어 다닐 수 있고 또 설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는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게 다 세례라는 것입니다. 물로 씻는 그 행위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특별히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 부분을 내가 씻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되고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뭐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배우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걸 씻어주는 남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보여도 자녀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은 되게 모르는 것 같아도 이 엄마와 아빠의 어떤 표정이나 숨소리,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주는 메시지를 굉장히 너무 천재적으로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 평강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걱정스러운 게 많잖아요. 너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저도 제 아이들을 보면 예전에 왜 어른들이 저한테 야 기술을 배워 기술을 너 그러지 말고 그 얘기를 왜 하셨는지 알겠어요. 우리 애들을 보면은 야 너 기술 배워라 이 말이 막 나오려고 하는데 기술은 뭐 또 아무나 배웁니까? 근데 그 걱정이 너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안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보잖아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물로 씻는데 물로 씻는 것이 말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할 때도 이게 침도 좀 튀고 이러잖아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축복으로 세례를 해주는 거예요. 야 네가 있어서 정말 좋다. 너 정말 최고다. 네가 그래도 이걸 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계속해서 걱정이 많이 되죠. 기술 배워 이런 얘기가 막 턱 밑까지 나와도 이제 축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세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식은 그래요. 형식을 못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셔도 전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딘가에서 뭐 세례를 하는데 그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그 정규 자격을 받고 세례를 베푼 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를 보면 그냥 물이 있으니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딘든지 물이 있으면 세례를 베풀고 은혜를 그냥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형식들도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되니까 교리나 형식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축복하는 것이죠. 당신도 거룩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당신은 내 손과 발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발과 같은 지체가 있잖아요. 특별히 나에게 있어서 뭐 그래도 내가 좀 늘 그 뭐 손이 가고 뭐 잘 해주고 싶은 그런 지체도 있지만 그냥 외면하고 싶은 어떤 그러한 지체도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씻어주는 자가 되고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좀 약간 이 원유맨에 대한 그 선 이해가 없으면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본문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17절에서 그렇게 이 나를 내가 보낸 자를 또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갑자기 영접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갑자기 이게 시편 49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으리라 한 말씀이 응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게 표면적으로 이것도 이제 요한복음은 이런 그 역설적인 코드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거 가룟 유다가 떡 조각 한 조각을 받고 예수와를 팔아 넘기는 그걸 말씀을 하시는구나. 근데 그걸 말씀하신다기에는 이 맥락으로 볼 때 막 발을 씻으시고 그 사람을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맥락과는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에케브에 대해서 나눴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에케브를 들어 올릴 것이다. 에케브는 주님의 어떤 끝 혹은 시작점입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이죠. 야곱, 에케브, 이 발꿈치. 그래서 대적은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창세기 3장의 이 복음도 마찬가지죠. 물론 뭐 꼭 이 어떤 현대 이스라엘이나 그냥 어떤 육적인 이스라엘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떡을 먹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될 것이냐면 발꿈치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 영문 밖의 제사가 바로 이 세례인 것이죠. 그에게 짊어진 짐이 그의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치욕이 된, 하나님의 수치가 된, 그게 바로 북한입니다. 하나님의 수치가 된,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아직도 뭐 이상한 종교 같은 어떤 그런 이 나라들을 세워 나가고 있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폐하여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지금 세워져 있죠.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간직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물이 있습니다.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는 그 은혜의 물이 있습니다. 이걸 간직했다가 민수기 19장의 말씀처럼 이걸 잘 간직했다가 사람들을 축복하고 씻어주고 그리고 정결케 하는 그 선포의 도구로 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닦는 자가 되라. 너희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제로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많지는 않지만 뭐 우리 아이들이야 뭐 어릴 때 뭐 손발을 이렇게 애기니까 씻어준 적이 있지만 어른이 돼서는 그 선교지에 가 계셨던 저희 그 부모님 한번 우리 같이 단기 선교팀으로 또 찾아뵈서 같이 선교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누가 거기 선교사님이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제 앞에 아버지가 계시더라고요. 저의 친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의 발을 이제 씻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눈물이 그렇게 나던지요. 아버지의 발을 처음 만져보는데, 근데 그때 그 중학교 때 그 여자애가 못생겼다고 했던 그 발 모양 그대로더라고요. 제 발이랑 똑같으시더라고요. 굳은 살도 많이 배기시고, 그래서 많이 울면서 이렇게 발을 씻겨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래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나 또 서로에 대해서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것을 추악함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그런 어떤 어려움, 또 그런 고난, 또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그렇게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은혜와 정결함의 통로로서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주님의 이 발을 씻어주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